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절친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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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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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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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는 저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유치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성도들의 간신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맡은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값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려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지역의 복음 전도 사역을 시켰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야 할 행동 지침을 주었던 게 6장 7절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뭔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왜 회개하라만 얘기했을까라는 이 단락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핵심은 회개하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달까요? 그죠?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거든요. 복음은 진리의 선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규경하고 갈아엎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받아들여라. 이게 핵심 사항인데 전제가 핵심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어야 할까요?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어야 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제자들은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6장에 등장하는 전도 사건의 의구심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래만 해야 했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13절에 기결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기름을 발라 안수하여서 그들의 삶이 육신적인 일들이 회복됐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쏠릴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도 바로 여기에 쏠릴 겁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사건들. 그런데 이게 찜찜함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첫 번째 일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문장의 미완성이 제자들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은 6장 30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7절부터 30절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큰 틀을 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액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액자 구조, 마가복음은 액자 구조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 꼭 액자 구조를 써서 그 액자 구조를 통해 중요한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게 마가의 저술 방식입니다. 오늘도 7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액자라고 틀이라고 하면 이 액자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는 능력까지 허락하시고 그들이 태도, 옷 두 벌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의 귀한 이야기를 듣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이 머물기를 청하면 머물되 그들이 박대하면 뭐라고요? 신발에 먼지를 떨어 너희들이 증거를 삼으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세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딱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액자가 중요하다고요? 액자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든지 글이 중요하다고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반드시 기억하실 건 액자 구조가 등장하면 액자 테두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었고 귀하게 보일지라도 원래 저자의 의도는 그 액자 속에 있는 이야기, 액자 속에 있는 그림,
액자 속에 있는 글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 행동,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름을 부어서 자유케 하는 이 액자 테두리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마가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기를 원하냐면 이 헤롯이 벌인 한 가지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집권을 하고 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다 배다른 형제예요. 각 부인이 1명씩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은 아들을 못 낳고요. 첫째, 셋째, 넷째 부인만 아들을 1명씩 낳아요.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해서 통치를 합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제 역사에선 기술하는데 그냥 통칭 그냥 헤롯이라고 하죠. 이 헤롯이라는 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둘씩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영들을 모아내니까 이 소문이 통치자였던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예수가 보낸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예수가 보낸 제자들이라는데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다닙니다. 예수가 보내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게 막강했는지 왕이 관심을 쓸 정도로 이 전도에 대해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14절이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이건 헤롯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과연 저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신하들에게 물었겠죠. 저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어떤 사람인가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이건 말하면 구약의 배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상징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보를 잘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엔 기이한 일들을 벌이는 이 사람의 근거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평가를 듣는 건 통치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이 신하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구약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하던데요. 이렇게 정보를 듣는 헤롯이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연거푸 2번 예수에 대한 평가를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로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와 결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대단했는데 그 종말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시작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므로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을 했지만 그의 죽음은 가장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갈등 상황에 있었던 걸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세력은 예수의 세력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세계에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취향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일, 곧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는 예수의 추종자로 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그걸 까먹을까 봐 오늘 본문에 헤롯의 이야기를 빙자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참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그 무엇보다 자신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 죽음이 처참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조금 더 미화시킨다면 그건 의인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그 죽음이 숭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예수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떠올릴 때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성도 이 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뭐가 강했냐면 명예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권력욕. 그래서 이 분봉왕 한 나라를 쪼개가지고 분할 통치하는 것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욕망이 더욱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과 이혼을 하고 형제였던 안티파스와 함께 결혼하는데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훌륭한 가문, 공주 가문에서 태어나 한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자신의 남편이 된다는 꿈꾸는 것, 그리 나쁜 꿈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저월처와 방법이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재혼은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의 입에 오르기까지 한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분노를 품은 자가 누구냐면 헤롯 왕이 아니라 그 부인이 된 헤로디아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부인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이걸 막은 게 누구라고요? 한패였던 남편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헤롯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부인의 과격함, 욕망, 이것을 잠깐 제지할 수 있는 힘은 있었으나 헤롯이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결정을 하지 못한 통치자였음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죽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딸이 춤추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춤을 너무나 예쁘게 춰요. 귀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하들도 모여있고 거기서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죠. 무엇인지 내 딸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줄게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 뒷배경에 딸 뒤에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누구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구합니다.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마음의 소리는 달라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헤롯도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에서 승리한 건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명예를 쫓는 삶을 택합니다.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주죠. 이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
제자 전도의 가운데, 액자 가운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요? 왜 마가는 고지고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이 이야기에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 말할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태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길들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갔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루었던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왕국이 작은 건 원치 않아요.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커져가고자 하는 왕국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셔요. 누굴 통해? 세례 요한의 통해. 야, 이 녀석, 너 삶이 잘못됐어.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날 줄 알아. 너의 욕망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지 말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은 헤롯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죠. 그 말을 들을 때 무섭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지만 결국에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손에는 피가 묻고요, 그 피 묻음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적극적인 예수의 지지자,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른 추종의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자 뭐라고 하죠? 예수가 높아지시는 건 당연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의 죽음은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여러분 이렇게 죽습니다 라는 경고성의 메시지와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이 본문은 핍박의 시대에 마가의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의미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헤롯과 같이 갈등의 상황에서 결국엔 내 왕국, 내 나라, 내 명예를 위해 누군가의 피를 손에 묻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처참하게 죽어간 세례 요한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임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이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의 무리들을 보고 누가 살아났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말합니다. 그러면 미리 죽은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의 빛을 보았을까요? 예수의 빛을 본 겁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빛을 본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게 이 제자들 전도의 핵심 사항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마가의 공동체,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주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 헤로디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랄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고요, 이 헤롯과 같이 마음에 설왕설래 갈등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갈등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죠.
아무도 우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의 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내 출세가 중요해요.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내 성공이 중요해요. 내가 이루는 꿈들이 중요한 자는 결국엔 헤롯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누구보다 욕망이 많았던 헤롯은, 권력욕이 많았던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말,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할 줄 알았다면 헤롯도 종교적인 신성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은 누구에게 굴복하죠? 자기 부인 헤로디아의 영악한 꾀에 굴복합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요. 자신의 알랑랑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왕의 채통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체념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박하고 반역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날 받았던 감동이 평생 나를 이끌어갈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내게 가장 큰 가치인가를 내게 물어볼 수 있는 진리의 소망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헤로디아는요 완전히 길바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엔 파고들지도 못합니다. 떨어지자마자 사라지죠. 왜요? 복음은 일부의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헤롯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듣고 갈등을 합니다. 고민은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좀 살려줬던 거예요. 어찌됐든지 세례 요한을 살려보고자 발버둥은 쳤지만 끝끝내 자신의 욕망을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왜요? 그는 기타 욕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도 이 땅에서 삶이 성공이라 말하지 못하는 삶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냥 좀 미안하다 하면 될 걸,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될 걸, 끝끝내 굽히지 않아서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목이 날아갔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헤롯의 증언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예수의 형제 자매 삼아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들만 나타나면 돼요. 내가 싫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배척하고 싶은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그곳에 살고만 있다면 내 삶의 평판들은 내 자신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려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왕국 중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함으로 따진다면, 사람들의 환호와 가치를 따진다면 모두 다 헤롯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빌어본다면 처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할까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생명을 들여도 바꿀 수 없는 그 결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사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애쓰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 주께서 하시오니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환자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으로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마다 아멘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는 각기가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나눠져 있는데 소속된 부서에 가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별로 모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 시간인데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교재가 아직 구입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유치부는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 양일간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20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미취학 아동들 유치부 대상인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21일 주일 날은 우리 절기마다 해왔던 우리 미취학 아동 중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내 받으셔서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정도 함께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시립 합창단 전기 연주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고 현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9명에서 10명이 시립 합창단 대원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좀 광고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녀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정순옥 집사님 별세하셔서 8일날 모든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심득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통화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도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일이 우리 최영렬 장로님 부인 되시는 박영숙 권사님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좀 많이 다치셨어요. 차가 직접 옆구리를 받아가지고 양쪽 다리가 크게 부러지셨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부기가 좀 가라앉아야 돼. 자리가 부러진 사람들은. 그래서 부기가 가라앉아야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부기가 잘 빠지시고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다리가 좀 더 심하셔요. 왼쪽 다리는 골반도 빠지셨고 골반 뼈도 깨지셨고 다리 밑에 뼈가 다 절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물론 이제 뭐 지지대를 대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겠죠. 근데 워낙 고령이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간병을 최영렬 장로님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데 어제 밤에 밤에 원주로 가시는 바람에 보호자가 최영렬 장로님이 가셨는데 아시겠지만 최영렬 장로님 지금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이게 간병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상황이 그래서 지금 간병하고 계시는데 또 간병에도 잘 구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신득섭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